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사건, 또 같은 환경이라도 또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든 아니면은 또 어떤 환경이든 사건이든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또 감동을 받는 지속적인 감동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 5, 7, 2의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주제를 그날 살아보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활용을 하면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그 예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5, 7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익숙하게 활용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활짝 웃는 한 사람의 모습과 웃으며 살자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그림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주제로 빌립보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목표,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하나씩 목표를 지금 정해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천국을 향해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행복 프로그램도 짜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고 여기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만약에 좀 나는 불행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의미들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살자.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경은 시작과 끝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주셨죠. 팔복,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 자, 우리 KDM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G7과 GTS 묵상이죠. 정체성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G7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GTS를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주 활짝 웃는 사람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살자 글씨, 반짝반짝 별 3개, 또 가운데 빛나는 또 물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웃는 이유, 원인은 무엇인가? 자, 웃음이 주는 결과는 또 뭘까? 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피메이커, 해피메이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연상법 훈련. 자, 아주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 위에는 웃으며 살자. 그리고 그 밑에는 별들이 4개가 반짝이고, 가운데는 또 불그스름한 반짝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웃으며 살자.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웃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국은 역시 기쁨의 장소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올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예언할 때 슬픔과 탄식은 살아나고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쁨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역시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한 번씩 복습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중요한 규칙들이 지금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경 그림도 무늬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사람의 머리, 또 이렇게 질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거 다 규칙이에요. 찡그리면 복이 달아납니다. 이런 거 다 규칙입니다. 자, 상상력 큐브입니다. 현재의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 다음은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으로 주신 행복의 말씀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비전 없으면 이번 주간에 꼭 미래 비전 만들어 보시고요.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12절로 16절, 구조는 3,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씨앗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무엇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또 놓고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좀 적어 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정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행해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거든. 있으면 있는 대로 출발하면 되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대로 출발. 중요한 건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뒤돌아가느냐, 뒤에 거에 매여서 그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있는 상황,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래,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딱 와 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공부하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다 끝난 게 아니야. 더 가야 돼. 다 끝난 게 아니야. 더 가야 돼.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이 교회의 업무적 관계는 올해로서 다 종료를 합니다. 이제 43년, 그러니까 43년, 모세보다 3년 더 했습니다. 네. 이 43년의 여정을 이제 마치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새로운 비전, 더 큰 비전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더 멋진 나의 비전을 향해서 이제 하나의 역사는 마치게 되었지만은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저는 출발을 또 할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다 끝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마치는 날. 할 일 다 마쳤고 이제 저 위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여기서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 은퇴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훈련하면서 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 삶은 제 1기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복음, 제자훈련, 정체성과 제자훈련이라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달려갔다면은 아마 제 2기의 인생은 G7과 GTS라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제 2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멋진 플랜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 만드는 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입니다. 여기 주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나의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이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두 가지를 정하는데요. 하나는 저의 환경,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서 8장 28절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인데요. 에베소 3장 20절 비전, 미래 비전 생각하면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이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다가 천국, 기업, 영광. 제가 하늘에 가면 누릴 게 이거거든요. 천국. 제가 받을 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기업. 그리고 내가 누릴 영광. 자, 두 번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G7을 이 속에요. 너무 멋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체성과 제자훈련, 성경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G7을 또 알게 하시고 이것을 생활하게 만들어주신 GTS를 알게 하신 정말 멋진 분입니다. 앞으로 저의 미래는 바로 이 G7과 GTS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면 정말 뭐든지 다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죠. 자,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네. 오늘 삶의 현장에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상담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것이 훨씬 내가 가진 내 경험,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저희의 직장, 사업장, 가정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CTS 묵상 더욱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